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142장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우리 사순절 마지막 날 새벽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찬미하며 아버지의 주님의 승리를 아버지 하며 함께 기뻐하며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40일 동안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온 세상 주를 믿는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흰옷 입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주를 찬양하며 환영하며 아버지의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힘을 얻고 가정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저주와 아버지의 문제와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까지 그들의 자녀들의 삶에서까지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며 교회는 아버지의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친히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서 큰 영광 받으셨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하루 앞두고 주님 이 시간에 잠시 무덤에 묻혀 계시지만 아버지의 그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가두지 못하였음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회자들이 처음에 초대교회가 나가서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뒤집었고 오히려 로마를 지배하며 아버지의 정복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이제 다시 오실 날의 심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죠. 3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홍해 건너서 바로 가나안에 며칠 만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하는 길을 40년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40년을 채우고서 그 말은 받은 훈련을 다 받고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천국에 입성할 만한 그런 누가 봐도 자격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데 개들도 아니고 술객들도 아니고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들도 아니고 우상숭배자들도 아니고 음행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이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확실하게 돼서 누가 봐도 야, 이 사람들 들어와도 되겠다. 그렇게 돼서 천국에 입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누가 시비 걸 사람 없도록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백성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오늘 이 말씀이요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내용은 사실 별개주에 출애굽기 40장도 맨날 보던 내용을 그냥 다시 적어놨어. 오늘 새벽에 갑자기요 꿈속에 저희 아내 목소리가 들려요. 이러니까 여보 출애굽기 사순절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뭐 깨버렸어요. 깨보니까 꿈이야. 옆에 없더라고. 귀에다 대고 속상했어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러나 갑자기. 그러고 깨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야. 이게 뭔 소리인가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그런 게 아니야. 누가 그런 거야. 앉아오고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40일 동안 매일 말씀을 주시는데 그전에도 잘 알았던 출애굽이 얼마나 우리가 내용은 잘 압니까? 그런데 그 내용 깊은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런 어떤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매일 풀어주십니다. 저도 이전에 이런 말씀이 그 뒤에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매일 그냥 한 가지씩 풀어주셔서 걸어오다 보니까 40일이 오늘 끝나고 있어요. 한 10일 더해서 오순절로 만들어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옆에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장소를 회막이라고 불렀다가 한 센텐스 안에서 여러분 한 절 안에서 반절은 회막, 반절은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를 우리가 3개를 하는데 오헬 그것은 뭐죠? 회막, tent of the meeting. 영어로 보면 tent of the meeting. 한국말은 다 막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한 성막, 회막, 장막 그러니까 그런데 tent of the meeting, 오헬. 성막은 mikdash, 거룩한 생추얼이다. 거룩한 막.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막은 근데 그 다른 곳에다 태버네클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미시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구나. 아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려 주시겠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다. 그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거기서만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베델의 싸움단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부서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어느 곳에 어떤 자가 단을 세우든지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이 됐어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려라. 아무 데서나 양 잡고 소 잡아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제정하셨다. 그것이 회막인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영광의 구름으로 그곳에 오셨을 때 그 임재하심을 온 회중이 보았더라. 아멘.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친히 보았더라. 아니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눈 딱 뜨면 거기 구름 기둥이 있고 밤 되면 불 기둥이 하늘 끝까지 막 불이 타오르는데 이게 높이가 몇 킬로 몇 마일 높이로 지금 불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커야 200만 명을 그늘로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100m, 200m 솟아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몇 마일 높이로 구름 기둥이 서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광야에 사는 많은 광야에 살고 있는 그 베두인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멀리서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예요?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서 이게 사막에 가면 그러거든요. 바위 틈 사이에서 이렇게 본 다음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들이 보면서 야 이게 뭐야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각 족속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 외에 족보도 없는 여러 족속들이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포함해. 저 불기둥이 뭔가? 우리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친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행진하시는 것을 그들도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 되어 온전히 내 안에 거하면 세상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고 세상이 나를 구세주로 알리라. 그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너희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대제사장의 기도가 지금 광야에서 어떤 그림으로 우리에게 먼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을 듣고 나를 믿는 모든 자,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ultimately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회막이 그 같은 절의 뒤에 보면 성막으로 그 거룩한 곳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9장 8절이네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까지는 전부 다 계속해서 성령의 보내주심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복음에는 성령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다 딴 데로 갔겠습니다. 아니, 광야에 사는 동안 40년 동안에는요 늘 볼 수 있는 가시거리 안에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텐트촌 안에 아무리 멀어도 종심이 몇 마일 이상을 넘지 않으니까 3마일만 걸으면 성막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텐트를 지었든지 거기서 3마일만 걸으면 거기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늘 성막이 눈에 보이는 거리에, 아침에 눈 뜨고 텐트를 딱 열면 뭐부터 보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 밑에 있더라? 무엇 위에 있더라? 성막 위에 있으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 아직도 멈춰있네. 오늘 여기 더 있는 거야 얘들아. 그냥 닭도 놀고 거위도 뛰고 얘들아 놀아라. 오늘 여기서 아무 데도 안 간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는지 거기 있는지 그거부터 봤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거부터 쳐다보고, 그리고 그 밑에 딱 보면 거기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사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그 지파 안의 가족별로 각자 자기 가족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다 분배받아서 제비포가 얻은 땅으로 이스라엘 산지 사방을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처음에 지도로 볼 때 에이고 3일이면 다 돌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열흘을 돌았는데 반도 못 돌았어요.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입니다. 길도 안 좋고요. 막 이 직선으로 가는 게 별로, 다 꼬불탕 그래갖고요. 온두라스 가서 말해요. 우리가 이까지 조그만 나라, 아이고 지도로 보고 무시해서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팀이 한 10년만 하면 온두라스 전부 다 뒤집어 엎겠다 그랬는데 지금 10몇 년 만에 아직 반도 못 갔어. 3분의 1도 못 갔어. 이게 다 산길이라요. 여기 같으면 2시간 가야지 거기 가면 6시간, 7시간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작아 보여도요 사실 면적은 작죠. 그러나 저쪽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일, 5일 걸어와요. 그래서 매주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다가는 백성들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일주일에 7일 예배드리자 그러면요 처음엔 성령 충만한데 목사님 그래요 7일 예배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령 충만한 마음일 때 그러고 나가서 살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1년에 3번은 적어도 올라와라. 여러분 1년에 3번은 반드시 올라오라는 게 3번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3번은 무조건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올라와도 돼.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데 매일 왔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살수록 자주 왔다 갔다 했다간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살아라. 뭐 어떻게 돼? 우리가 히브리서 9장 8절 아직 안 읽었죠? 읽읍시다. 읽고 나서 히브리서 9장 8절. 거기 뭐 복잡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9장 8절에 이런 희한한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이 첫 장막이 어느 장막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회막, 성막, 장막, 바로 광야에서 그 광야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뭐예요? 이동식 성전이라고 해요. 포터블 생츄어리예요. 포터블 생츄어리. 그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누가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황소의 피는 같으나 염소의 피 같은 것으로는, 여러분 황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됐으나 만약에 그 제물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은 그날 죽으십니다. 아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명 아니에요. 여러 명이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던 것입니다. 가야바도 대제사장, 안나스도 대제사장. 그런데 그 해에 순찰을 맡은 사람은 순번은 가야바였기 때문에 안나스는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의 업무를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대제사장 중에서도 한 명 제비 뽑아 올해 대제사장으로 순서를 맡은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 보통 사람이 들어가라는 걸 못 들어간다. 그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언제예요? 성소의 미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미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이제 다 들어가라. 담대하게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신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구약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갈 거예요. 핵심은요, 못 들어가요. 아니 만나자면서요. 회막이라면서요. 텐트 오브 더 미팅이라면서요. 그런데 미팅은 미팅인데 그것이 뭐예요? 성소, 거룩한 곳이니 죄 있는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는 원하고,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건 원하고 그것은 사모하는데 못 들어가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런데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오늘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장로님 하세요. 여러분 못 들어와요. 그럼 밖에서 갖고 왜 못 들어와요? 몰라요. 우리도 하여튼 조목사님 못 들어온대. 밖에서 기다리다가 한참 있다가 한 30분 기다리는데 웅성웅성 저거 다음에 예 들어오십시오. 그럼 야 들어가 1500년 동안 못 들어왔어.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거지. 만나고 싶으면 거길 들어가야 돼. 1500년 만에 성소의 문을 확 여시고 다 들어오시래요. 그럼 얼마나 기뻐서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그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다윗은 알았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알았어요. 근데 시편 132편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 그게 뭐예요? 다윗이 찾았다 그래요. 다윗이 성소가 어디 있는지, 즉
텐트다 보니까 이동식 텐트, 이게 딱 어디다가 바위를 고르고 지대를 만들고 튼튼하게 천년이 가도 끝도 없는 돌로 지은 그런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텐트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희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성소가 어디 있는가 다윗이 수sob에서 찾다 보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의 옆 동네 에브라다에 처박혀 있어요. 어디에처럼 나무밭에 있도다. 근데 그 나무밭이란 말이요, 원문을 잘 보면 정글과 같이 변한, 잡목이 우거져서 사람이 해치고 들어갈 수 없는 숲풀 속에, 우리말로 하면 정글 속에 성소가 거기 처박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법궤는 어느 집에서 잘 모셔놨는데 그 법궤를 모신 집마다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두목들이 그럼 그 법궤를 왜 저 개인의 집에 축복받게 놔둬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축복받으려면 성전으로 모셔와야지요. 할렐루야. 모셔오려니까 성전 지읍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를 모셔와야 되니까 성전 지읍시다. 법궤는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법궤 뚜껑이에 씌운 자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자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것이 핵심이라고요. 법궤를 모셔오자.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 법궤를 다시 모셔와서 그 법궤를 모셔드릴 만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주신 성막이지만 그게 그냥 텐트니까 그게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쳐박아서 어디 숲속에 버렸더니 몇백 년이 지났더니 그 숲 속에 있는데도 그게 어디라고요? 다윗이 자라는 베들레헴 옆 동네가 에브라다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잖아요. 그게 쌍둥이 동네거든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네예요. 몰쪽이잖아요. 그럼 다윗이요 그 들판을요 어렸을 때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양떼 치면서 물장구 치고 개나리 먹고 개구장이 시절에 그 들판을 날마다 뛰어다녔던데 그때도 못 봤어요. 세상에 찾다 보니까 자기 고향 옆 동네에 그게 있었어요. 온 나라 군사들을 다 보내서 숲마다 뒤지고 산마다 올라가서 도대체 여호와의 성소가 어디 있는가 찾아봐요. 거기 몇백 년째 버려져서 방치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농사를 크게 하려니까 바쁘잖아요. 양이 많아지니까 더 바빠지잖아요. 치즈도 짜야죠. 버터도 휘저어야죠. 여러분 양이나 소가 젖을 짜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너무나 바빠진다. 왜냐면 그 젖을요 오늘 안으로 짜줘야 돼. 근데 그 젖을 짜는데 냉장 시설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저어야 돼. 뭘 저는 거야? 버터 만드는 중이야. 여러분이 버터 만드는 짓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요. 사람들이 놀릴 때 그래. 전부 다 do it yourself. 그러면 버터도 집에서 짜 드시지 왜 그걸 사다 드십니까?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그 버터 만들이 귀찮은 일이야. 그러니까요 소와 양이요 젖이 텅텅 불었는데 안 짜주면 병 걸리거든요. 그 젖이 그 견디지 못하는데 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질수록 소가 많아질수록 일이 많아지고 젖은 무조건 짜야 되고 300마리 짤 때하고 3000마리 때 나중에 소나기가 이게 다 마비가 됐죠. 얼마나 그 젖 짜는 일이 힘든지. 재산이 늘면 늘수록 뭐도 많아진다? 고통도 많아지고 일거리도 많아지고 근심거리도 많아지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그럼 그거 좋아라. 복 받는 게 왜 나쁩니까? 재산이 느는 게 왜 나쁩니까? 일하는 것도 좋지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적당히 일하면.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많아지니까 점점 핑계가 늘어나서 성소를 안 올라오다가 나중에 점점 적게 올라다 안 올라다 마지막에 성소를 그냥 그 정글에다 버려놓고도 그거를 몇백 년 동안 그 온 나라 사람이 아무도 그걸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찾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지금 엘리야 때처럼 다윗의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첫 작업이 뭐였어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 없는 성소 찾아 헤매는지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외에 더 멀어질수록, 감사가 식어질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바빠질수록 뭐부터 멀리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내팽개치기 시작한다? 성전으로 올라오는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냐고. 나중에 성전이 어디 가서 처박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항상 누락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에 성소가 회파되고 다 망가져서 우리만 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 때나 히스기야 왕 때나 제일 먼저 성전부터 청소하고 수리하는 작업이 시작돼요. 왜? 수백 년 동안 그 성전을 엉망으로 놔두고 아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보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여기다 집을 짓고 그 보잘것없는 텐트, 바람 불면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그 형편없는 텐트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텐트에서 견디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그 새 집 짓는 거 보내드렸죠. 어떤 분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자기가 설교 듣는다 해서 내보내더니 이게 뭔 집으로 평화롭네요. 왜 보내셨는지는 몰라. 새가 춤추니까 평화롭다. 설교네요. 누가 집을 짓는다? 왜? 답답한 놈이죠. 그 정글에 사는 그 새는요, 희한하게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4-5대 1이래요. 거기는 알을 5개 낳으면요, 암컷이 4개, 암컷이 하나, 수컷이 4-5개. 그래서 항상 4-5대 1로 수컷이 많아갖고 수컷 5마리가 암컷 하나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누가 집을 짓는다? 답답한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안 지어놓으면? 성전이 안 지어진다고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 인간이 지은 집에서 사시고 싶으시냔 말이에요. 정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무리 우리 눈에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이 머무르실 만한 그런 합당한 집이 지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누구 보고 지라고요? 누구? 수컷? 아니, 답답한 점. 안 오시면 우리가 답답하고, 안 계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속상하고, 그분이 야 너희들이랑 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죽겠다 야. 이렇게 초라한 성령감 받는 데서 말도 안 되는 너희들하고 이러시면 우리가 큰일 나요. 아멘. 아브라함과도 뭐예요? 같이 다니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도 큰 집을 지었을 수 있었지만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거기는 집 짓고 살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의 전 세계 고대에서 가장 발달한, 요즘으로 치면 파리입니다. 파리는 별로 안 되지만 그 크로스상이 먹고 싶어서 제가 4,000년 전에 번성했던 그 도시에 유적을 타보니까 세상에 집집마다 상하수도가 있어요. 4,000년 전에 무너진 유적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가장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살던 가나안 땅은요, 바람에 먼지만 날리는
대살 형편하는 것.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요,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분이 어떻게 그 깡촌에 먼지 그 시골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어떻게 사람 사는 데에 짐승이나 왔다 갔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평생을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 텐트가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 텐트에 누구랑 함께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선 비록 텐트 생활도 여기저기 움직이고. 자,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텐트 성막 자체가, 회막 자체가, 장막이란 게 믹다시, 미시칸, 그 자체가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식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이동식 건물조차도 실로에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전도 여전히 텐트였는데, 그런데 실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몇백 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실로가 어떤 것이에요? 제사장 엘리가 있던 것이고 사무엘이 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몇백 년 동안 실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다 설치해 놨는데 1년에 3번씩만 그곳에 올라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의 자녀같이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그곳에서 막 각자 사사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뭐예요? 지 멋대로 했다. 지 내키는 대로 했다.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자기 각자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내키는 대로 했다.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가 내키는 대로 했다는 우리가 어디서 만나봅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지 눈에 좋은 대로 아무나 예쁘면 데려다 같이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그 꼴을 보고 내가 육체가 된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으니 내가 영원히 그들과 거주하고 철수해버리셨다. 그게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50년 100년이 지나니까 너무나 좋은 것을 누리고 너무나 맛있는 거 먹고 그곳에서 지 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대로, 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은요, 오늘 이 21세기 기준으로 낯이 뜨거워서 그 사사기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까지 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생생하게 들려주는데, 창세기 6장에 여호와의 신이 이 사람들하고 못 있겠다 떠날 때보다 더 나쁜 정도의 타락으로 심하게 되어 있었다. 여러분, 그것을 맡겨야 우리 민수기에 뭐라고 주십니까?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기도 보자기를 덮어라. 기도 보자기, 탈릿이라고 그러죠. 이 기도 보자기를 덮는데, 평소에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다 이렇게 겉옷처럼 걸쳐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가 그 탈릿을 만졌다라고, 열조의 혈병 앓는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가 그 겉옷이 뭐냐면 왜 제일 겉에 입은 게요? 탈릿이에요. 기도 보자기예요. 옷이 아니지만요, 어깨에다 이렇게 걸쳐 여기까지 내리니까 꼭 옷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자 하면 그것을 딱 여기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성막이 포터블, 움직이는 이동식 성전인데 그 성전도 실로라는 도시에 거기에 몇백 년 동안 세웠으니까 거기서 몇백 마일 떨어져 있는 자기 동네에서 살 때는 그 성막까지 갔다 오는 일이 또 며칠 여행길이라.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생겨죠. 너무 멀어요. 기도하러 한 번 가려도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다급하면 다 오더라. 죽겠으면 다 와요. 2시간이라도 와요. 저는 옛날에 제가 다니는 기도원이 보통 3시간 반, 4시간 반 거리였어요. 이틀, 3일 가 있을 여유가 없어서 토요일날 밤에 올라가서 거기 새벽 2시나 3시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해 뜰 때가 지기도 하고 거기서 차 타고 3시간 달려서 뉴욕시에 교회로 돌아가고. 답답하면요,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죽겠으면요 10시간이라도 가요. 그렇지만 평소에 덜 답답할 때는 안 가죠. 멀어요 너무. 하나님 그래 성막도 너무 머니까. 왜? 성막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니까 장막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꾸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오니까 옮길 이유가 없는데도 여전히 멀잖아요. 옮기지 않으니까 큰 건물로 돌건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가까워서 좋았는데 가나안 땅이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 그러면 개인용 포터블 텐트를 만들면 되지. 아멘. 그게 뭐예요? 여기다가 탁 뒤집어 쓰면 거기가 내 기도 골방이야. 옆에 계시면 기도 골방 하나씩 만듭시다.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오석화 목사님은 모터사이클 타고 미국을 일주한 그런 모터사이클 왕이니까 자기는요 모터사이클 딱 타고 와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옆사에서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서 헬멧을 딱 쓰고서요 방언으로 3시간 내지 가라고 떠야 되는데 그러더니 그래요. 자기는 기도 골방이 헬멧이래. 골 집어넣는 방에다가. 여러분도 기도 골방이 있으세요? 집집마다? 그 말은 뭐예요? 집집마다 기도 골방을 만들어라는 것은 너무 멀어요 라는 소리 다 싫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려면 기도 골방. 일일이 성전까지 못 나와도 아무 데서나 무릎 꿇고 탁 뒤집어 쓰고 출애굽기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눈만 뜨면 성전이 보이는 거리에서 살고 있던 시대는 광야 생활로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보고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더듬으면 하루 먹을 게 거기서 다 나오는 날마다 그 기적을 맛보고 살았어요. 그래도 영원히 광야에서 살까요? 기적은 맛보나 고달픈 삶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에 준다고 거기 가서 편안하게 기업에 준다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 기업에 준 딸이 가서 안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대대로 자식 낳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 이러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기업에 준 딸 가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먹고 아멘 맛있는 과일 따먹어서 포도주 담그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음란한 생활로 더러운 생활로 우상숭배로 그쪽으로 떨어져 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는 멀어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만나보자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회막을 지어놓고 너희랑 매일 만난다. 이제 말씀을 이제 재밌는 조크로 끝내면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크가 너무 재밌어서 꼭 해드려야 되겠어. 이 말씀에 들은 바 영적 내용을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젊은 사람인데 불치병에 걸렸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불치병이라니 치료가 안 됩니다. 얼마나 살아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나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쓰러우니까 이랬어요. Can I give you non-medical advice? 그랬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학적인 도움은 제가 될 수 없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하나 들려줘도 되겠습니다. 왜 해보라고 그랬더니 가서요 아름다운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예. 근데요 그분과 매일매일 데이트하고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날마다 데이트하시고 쇼핑을 가지고 그 여자가 좋다는 걸 다 해주고 하여튼 당신의 모든 삶을 그 사랑하는 여인 중심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선생님 다 좋은데 그러면 제가 6개월보다 좀 더 오래 살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6개월이 당신 생에 가장 긴 6개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요 고달픈 일이에요.
새벽에 나오는 일이 우리 육체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죠. 늘 시간만 나면 성전에서 봉사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요즘은 또 전도까지 나야 되고, 좀 있으면 우리 금방 널싱홈도. 널싱홈 갔다고 장례식 갔다 오면 전도 안 나갈 것 같이 우리 전도팀 그런 팀들이 아니에요. 장례식 갔다 와도 그래도 또 나가서 전도 나가요. 오늘도 널싱홈 갔다 와서 또 전도 나가요. 그러면 내일은 또 새벽에 선라이즈 서비스 가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고달픈 일이에요. 무엇이 없다면 못 버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달콤한 시간을 맛보지 않자.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건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쫓아. 이곳에 올 때마다 위로를 얻고, 이곳에 올 때마다 세임을 얻고, 이곳에 와서 치료하시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그곳에서 세임을 얻어 살아가는 이것을 맛본 사람은 결코 멀다는 소리야. 핑계대지 않아. 여기가 멀면 뭐라도 해라. 기도 보자기 집어서 개인용 포터블 성막이라도 만들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그 첫 장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첫 성소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고 의지하게 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다가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흩어지던 모여있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든 6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시간 동안이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샬라 카라라바 카라라바레 하레 카라바 카라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카라라바 카라라바